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76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다라고 어제 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하면서 또 칭찬하지 못한다,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제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라고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17절입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이제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주일날 직장에 안 가고 쉬는 날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쉬는 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야 되는데 낮에는 일하니까 모일 수 없고 일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와는 조금 모양이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떤 예전이라든지 예배의 과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와는 그들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곧 성찬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식사하면서 그 식사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그 만찬, 성만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며 복음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모이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해롭다. 모이는 게, 교회 가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분쟁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거룩한 예배에 성만찬 예식에 이럴 수 있어? 아니겠지 라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거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극교회가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생극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다른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생극교회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극교회 그럴 수 있지. 지금 이런 반응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이 그들 가운데 파가 나뉘어져 있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한 곳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부임한 지 이제 6달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실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1년, 2년, 3년, 5년 같이 있다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사택에 가끔 뭘 누가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오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목사가 없을 때 갖다 놔도 가져다 놓으신 걸 보면 이건 누가 갖다 놓으셨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얼굴만 봐도 이분이 지금 어떻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됨됨이를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부유한 사람도 있죠. 그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먹고 노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노예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노예도 올 수 있고 자유인도 올 수 있고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녁 먹을 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성만찬의 예식을 나누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일찍 오는 거죠. 일찍 오는 거, 일찍 와서 먼저 먹는 겁니다. 먼저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뭐 노예나 종이나 자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이 뭐 부유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다 배부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과하게 먹는 겁니다. 먹다 보니까 언제까지 먹느냐? 취할 때까지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늦게 교회에 온 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먹을 밥이 없는 겁니다. 누구는 술 취해 있고 이게 예배의 분위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어요. 이미 일찍 와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술 취하도록 마신 사람들은 먹고 마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굳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찬의 식탁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 수 있느냐? 난 칭찬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23절부터 26절까지 먼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요. 사실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요. 바울은 최후의 만찬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만찬의 그 소중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죠. 떡을 가지사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예식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예식의 모습이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그 식탁에 있던 떡을 드시고서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시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했느냐?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 식탁에 있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있는 식탁에 준비된 음식은 그 음식을 먹고 배불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떡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거룩한 밤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식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야 먹자 배불리 먹자 이랬다라는 거죠. 25절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성만찬에 준비된 그 식탁에 준비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어요. 주일날 저녁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탁은 그런 식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겠죠.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성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질이 됐다라는 겁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여있던 이들 모두가 다 우리는 배부르려고 이 떡을 먹는 게 아니야. 취하려고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식탁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우리가 성만찬의 예식을 매번 행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제가 부임하고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곧 성찬 예식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개신교 예배가 부족해진 부분이 성만찬의 예식이죠. 어떤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에서 성찬의 시간이 빠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 특별한 행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성찬의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주가 맛이 있네 없네 빵이 맛이 있네 없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먹으며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이 잔을 마시며 기억합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찬의 예식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성찬은요 주님이 허락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마지막 식탁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성찬이니까 성찬식이니까 떡 먹고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끝난다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뿐이지 취하지 않게 마시는 것뿐이지 그저 먹고 마시는 시간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요. 나는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고 나는 많이 가져왔으니까 많이 먹고 이런 곳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나와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함께 있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식탁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를 세워야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 성만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에 주님의 성찬의 그 소중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성찬이 회복되어짐으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더욱 헌신하고 쓰임받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